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덕분에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추석이 되면 방금 했던 얘기처럼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늘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 삶이 늘 추석처럼 이런 연휴와 같으면 좋겠으면 그런 마음이 소망을 담긴 인사말을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받곤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1년 365일 이렇게 늘 감사가 넘치고 서로 웃음과 화해가 있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삶, 이런 따뜻함과 넉넉함이 항상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꼭 추석이 되어야 이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는 겨울에도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의 폭우와 더위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은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감사를 놓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1년 기간만큼은, 1년 중에서 이때만큼은 감사를 많이 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하게 될 말이 나올 텐데, 사실 이제까지 없던 풍요가 추석 즈음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죠. 이제까지 없던 감사가, 이제까지 없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 꼭 추석이 되어야만 생겨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늘 우리 곁에 있던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또한 늘 누리는 자유와 가족에 대해서 어쩌면 당연시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명절이라는 그 특별한 날이 되어서야 우리가 비로소 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유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꼭 교도소에 갇혀야만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될까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꼭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부모님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있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손 닿을 만한 거리에 있는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만이라도 감사할 시간을 가져보자. 이때만이라도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보자. 하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추석에만 감사를 기억하고 추수감사절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면 우리와 같았습니다. 그토록 자유를 갈망했지만 막상 자유를 얻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소망했지만 막상 그 땅의 주인이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의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고 풍요로울 때 네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너는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가? 추석을 맞은 우리가 똑같이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울수록 받은 은혜와 선물이 많을수록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지 세 가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풍요의 근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요의 근원을 기억하자. 오늘 본문 8장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 화면에서 함께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풍요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풍요가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복의 근원을 잊어버리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삶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의 열매, 곡식과 소산 누구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얻어 쓰고 있는 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무엇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내 것은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들, 원래 내 거라고 여기는 그것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풍요의 배경, 넉넉함의 배경, 보다 근원적이고 우리가 살아 숨쉬고 지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두지만 햇빛과 비와 계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건강, 그 기술, 그 재능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와 인터넷과 교통수단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얻게 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풍성하게 되어지면, 넉넉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거야. 이건 내 손의 힘으로 만든 거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을 긋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밥상의 쌀 한 톨까지도, 호흡하는 공기의 한 모금도, 또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도 모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석의 풍성함 앞에서 항상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요로운 계절, 이 풍요의 근원을,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로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풍성한 감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광야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의 은혜를 잊지 말자.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동행했던 가장 놀랍고 축복의 시간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선물이고 은혜였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은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과 철저히 동행하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들은 그 광야 기간 동안 일하지도 뿌리지도 거두는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굶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공급을 매일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의 모습인 것이죠. 광야는 본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내 생의 가장 축복의 시간,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과 가난과 홍수와 질병,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여전히 지금의 삶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삶을 붙잡아주고 지탱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을 보십시오. 먹여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한시도 눈을 떼지 말아야 어린 아이가 비로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사람에게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돌아보면요, 그 힘들었던 그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났었다고. 분명 광야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과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많이 누리는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고 여러분들이 했던 그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짓말처럼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잘 살 수 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마치 사춘기 학생들이 부모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구해주고 먹여주고 살려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만나도 안 먹어도 되고 메추라기도 안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 농사 지으면 되니까.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도 필요 없다. 우리가 집이 있고 여기에 농사의신 바알과 아세라가 있다. 실제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징글징글한 광야가 끝났다. 이제 해방이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 볼 일 없겠지. 마치 징글징글한 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없었으면 무슨 수로 대학을 가고 무슨 수로 취업을 합니까? 가장 필요했던 그 시간을 왜 낭비인 것처럼 손해인 것처럼 부정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왜 광야를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혹독하게 고생시킨 교관처럼 안 좋게 이야기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은혜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이 풍요를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광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부족한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오늘의 풍요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것이구나. 여러분, 내 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광야의 체험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재물 얻는 능력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물 얻는 능력도 주님이 주신 것이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빠지기 쉬운 착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다. 우리가 땀 흘려 이루어진 농사이고 수확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 능력마저도 그 재물마저도 다 내가 준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노다. 여러분, 부와 가난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기술이 좋아서 이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때가 잘 맞아서,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부함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며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돋보기 보듯이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직장, 일할 수 있는 건강,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만남들, 막혀있던 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도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삶의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순간들, 만남과 관계와 모든 작은 선택들 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주신 은혜이며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얻은 것이 클수록, 성취가 클수록 다 내가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고생해서 말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말이야, 이거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런데 반면 작아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감사를 안 해요.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작고 소소한 것들은 마치 길가에 있는 돌멩이처럼 아주 쉽게 여깁니다. 사람이 하루에 약 2만 번의 호흡을 합니다.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 산소 호흡기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숨 한 번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심장 박동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성공과 능력과 은사,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일상의 작은 것들, 작은 호흡, 한 모금의 물,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큰 재물 앞에서, 큰 성공 앞에서도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큰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다 했다라고 교만에 빠지기 일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이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넉넉함, 풍성한 수확,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이 가족 행복, 그리고 재물 얻는 능력까지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복된 명절 기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룬 이 모든 힘도, 이룬 성취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추석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물 얻는 능력까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세우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깊어지고 1년 365일 감사로 가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명절이 시작됩니다. 함께 나누는 대화, 음식,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쟤 왜 저래 또? 왜 또 무슨 말을 해? 왜 또 늦게 와? 오랜만에 만나서 불평과 불만 그런 거 갖지 마시고, 고속 칠 때 또 좀 잃더라도 마음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마저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스톱에 아멘을 크게 외치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꼭 한가위가 되어야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도, 봄에도, 여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여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풍요의 원인, 풍요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때 나를 붙잡아 주셨지, 그때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지, 이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가 더욱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물 얻는 능력까지도, 내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참된 감사가 우리 삶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계절, 은혜의 주인을 기억하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의 계절, 은혜의 주인을 기억하자.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은혜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